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깥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오늘 오후의 시간이 또 하루의 쉼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던 그날 그 길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온갖 악의가 펼쳐져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 온갖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불만과 욕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즉 로마의 그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호의를 대해서 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능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성들이었죠. 기본적으로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친 상태였고 여자 제자들만 그렇게 흐느끼면서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할 수 없어 눈물로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길에는 사람들이 가진 그 목적과 의도가 악의와 슬픔과 섞여서 가득 차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욕하든 예수님을 슬퍼하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에 충실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의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나름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흐름에 타오르기 위해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지가 어떤 때는 악한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무능력한 눈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공과 성취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 어찌되었든 우리는 각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일단 이름이 시몬이니까 유대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는 곳이 구레네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면 이방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월절 기간이 됐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행은 낭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은 일이 아니라 지나오다가 도적대를 만나거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전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경의 역사에도 이러한 열심과 간증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기지 않는데 실제 기록으로 보면 평양에서 대사경회가 열리면 평안도, 함경도 뭐 이런 곳에서 왔다고 해요. 키로수가 130km, 160km입니다. 그냥 걸어와도 일주일이 걸리는 길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되는 사경회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부터 그냥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사경회가 주로 언제 했냐? 겨울에 했습니다. 농번기 때, 즉 쉴 때 그렇게 그 사경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겨울에 긴 길을 뚫고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숙식 제공이 안 됩니다. 사경회를 열어요. 여기서 사경회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걸어오는데 숙식 제공이 안 되니까 뭘 갖고 오냐? 쌀을 짊어지고 옵니다. 한 가족이 한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쌀 짊어지고 놋그릇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약간 풍천노숙하듯이 그렇게 그 사경회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육대회나 바깥에 나가면 꼭 우리 권사님들이 챙기시는 게 있는데 큰 주전자랑 맥심 모카골드 챙기시잖아요. 이렇게 딴 건 몰라도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꼭 챙기시는 게 맥심 목화골드. 그거 없으면 체육대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경에 올 때 쌀가마니 짊어지고 왔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스승님께서 늘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좀 떠나신 것 같다, 내 신앙에 무언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특효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라. 예배를 올 때 지하철 타지 말고 버스 타지 말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있었던 육지에 있을 때의 교회도 걷기만 해도 한 20분 정도를 쉬지 않고 걷는 교회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요새 차 타고 오는데, 현대인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타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부대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을 정말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오면, 한 달만 그렇게 걸어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 억울해서라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한대요. 내가 지금 1시간을 걸어왔는데 이런다고?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주님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농담 섞인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부대낌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사실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은혜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여름이니까 평양냉면 맛있는 집에 갔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럼 딱 평양냉면 먹었는데 소위 말해서 걸레 빨다만 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를 이렇게 약간 소를 약간 담갔다만 물처럼 느껴져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한 23,000원 그 냉면에 23,000원에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요. 그럼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맛없는 걸 팔아? 라고 화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있겠거니 하고 2젓가락 3젓가락을 먹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 닫고 나오면서 얘기하죠. 기다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냥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데 23,000원에 같은 맛이다? 그러면 젓가락을 내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먹으면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데, 내가 들인 투자한 시간이나 마음만큼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음식을 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바쳐진 헌신과 포기한 시간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않아도 은혜 받은 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지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때는 6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하이라이트가 좀 다릅니다. 저기 정치범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이번 6월절에는 하이라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구경하는 거죠. 기웃기웃, 뭔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로마 병사가 야, 너 나와봐 해가지고 뒷덜미를 잡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에게는 강제 징집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자신을 따라와서 일에 동참시키게 하는 그 권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여기에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이 그냥 얼렁뚱땅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몸이 약해서 십자가 직전에 죽으면 그게 누구 탓이 되나요? 총괄하는 로마 병사 책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좀 어리벙해 보이는 애 하나를 부른 겁니다.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었던 거죠. 시몬은 자신이 바랬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군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침도 뱉고 막 조롱도 하고 모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에요. 그러면 이 어간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아무튼지 간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간다고 하니 그냥 욕하는 겁니다. 침 뱉는 거예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는 나 예수 아니에요. 이거 로마 병사가 시켜서 짊어매는 거예요 하고 변명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나 또한 그 순간에는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지 않았고요, 따라오던 여성 제자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 옆에 있던 로마 병사에게 징집된 구레네 시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우연적 사고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구원의 필연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 아빠냐? 루포 아빠예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에이 재수없는 일 겪었네 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아봤던 것이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나름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 십자가 대신 짊어졌던 그 루폰의 그 아버지 그 사람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마다 나름 유명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가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친 일이 우연적인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 구원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필연이 되어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랑 같이 동고동락도 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막 예수님 바다가 막 걸어오시고 배신도 하고 지지고 볶는 사연이 많아요.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주연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치 교통사고처럼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 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다가 예수님? 하고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막 길 가다가 막 벼락 떨어지고 그래서 어머나 막 이러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누구시죠? 내가 바로 예수다 어머나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아니면은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주님 내가 이 기도 들어주시면은 주님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이랑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곧장 그 내기를 들어주셔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요 이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의 한복판에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가 있길래 어찌저찌 해서 왔는데 이렇게 꿀렁꿀렁 굴러오다 보니 오늘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내 나름의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뜨거운 신앙의 주연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오후에 여기 나와서 간증할 만큼의 특별한 사건은 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서 뜨겁게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뒤흔들므로써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차분히 우리를 구원의 울타리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연히 겹치고 쌓여서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나는 굳이 말하자면 우연히 내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에 내 몸을 실었더니 그것이 구원의 필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연결하셔서 구원의 필연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엮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연을 이루어 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우연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묻고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모든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했으면 좋겠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일들, 나에게 던져졌던 말들, 내가 만났던 모든 관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우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이번 한 주를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